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늘 갈 때 구름마차를 타고 가는군요.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엘리야처럼 불병거를 타고 갈 줄 알았더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늘이 열리고 라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늘을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운 지구를 공중에 있게 매다르셨어요. 인류 역사에서 살펴보면은 이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욥기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 땅을 공중에 매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성경만 열심히 잘 살폈어도 이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음을 알았을 텐데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 우주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시조와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세상에 범죄가 들어오고 죄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의 형을 속이고 아버지에게서 그의 모든 축복을 이렇게 혼자 다 이렇게 받은 다음에 이 형을 속인 대가로 그가 집에서 도망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이 성경에 해가 졌다는 이 표현이 태양이 졌을 것입니다. 날이 저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해가 지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 이미 해가 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성도 여러분, 한번 이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십시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의 황야처럼, 캘리포니아의 광야처럼 그런 곳이 바로 이 베델이 있는 그런 광야입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고 해가 지고 그의 마음이 착 가라앉아서 어디 의지할 곳 없는 그런 마음으로 벽에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을 하나 취해서 그 돌을 벽에 삼아 누워 자더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누워 자면 잠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야곱이 거기 누워 자더니 하는 이 표현이 야곱이 쉽게 잠들 수 있었겠습니까? 이 선지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어두움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이 야곱의 상황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심히 외로워서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표현할 용기조차 없었다고 해요. 그 상황이 말입니다. 깊은 견비로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청하였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고 하는 그 어떤 정말 실가락 같은 그런 희망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번민하는 마음은 위안을 찾지 못하였다. 그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두려워하였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아브라함을 만났나요? 제가 이 나이들을 계산해 보니까 이 야곱의 청소년 시절까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야곱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도 들었을 테고,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오는 그 모든 여정들에 관한 얘기를 야곱이 다 들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두려워하였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커다란 잘못을 하고 나면 모든 자신감이 사라져요. 그리고 눈빛만 봐도 가슴이 덜컹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시지 않으셨다. 야곱 자신은 그렇게 느끼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그런 상황에 있는 야곱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쳐 나온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다. 12절에 그래서 12절에 꿈에 본즉 야곱이 잠이 들었어요. 어렵게 잠이 들었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야곱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가 버림받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읽으시고 광야에 홀로 잠들어 있는, 바위를 벽에 삼아 홀로 적막하게 쓸쓸하게 정말 외롭게 잠들어 있는 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었어요.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배우고 잤던 그 돌을 세워놓고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가 어젯밤 꿈에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잠에서 깨어나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곳이요, 내가 잠들었던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이곳이 하늘의 문이로구나. 하늘을 통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베델.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말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고 태양도 사라지고 취가 그의 온몸을 휘감은 채 홀로,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단 한순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버렸다고 느낌을 가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이 25살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25살이면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제가 25살 때 뭐 했나 생각해 보니까 군대에 있었어요. 군대에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에너지가 넘치고 정말 이 혈기도 왕성하고 무엇이든지 거칠 것이 없는 그러한 때였다고 제 생각이 들어져요. 피곤한 줄도 모르고 뭐 잠을 몇 시간 안 자도 펄펄 날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나이에, 그 25 나이에 에스겔이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여러분, 그 25 나이에 포로로 잡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가 바벨론으로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5년 동안 지납니다. 나이 30살이 되어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루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그가 거기서 보는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그가 바벨론에서 보냈던 세월은 절망이었습니다. 한 줄기 희망조차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삶, 조국을 잃고 어찌할 수 없는 비참한 모습으로 그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이제는 아무런 낙이 없고 아무런 꿈이 없다 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을 열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외로움이, 우리의 괴로움이, 우리의 힘들고 거침이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은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열리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그가 25세 포로로 잡혀와서 정말 짐승 같은 세월을 5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희망까지 사라져버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서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직 하늘이 열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성도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다는 그 기쁨을 안고 모세의 인도하에 광야로 이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런데 가다 보니까 홍해바다가 탁 막혔어요. 세상이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니 애굽의 군인들이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다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린 경험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의 경험이었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것, 홍해를 마른 땅으로 지난 것, 그것 또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었습니다. 새로운 구원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 싶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서 목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목마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몰라요. 그죠? 경험해 보신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삶에 있어서 가장 목마른 때가 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였어요. 정말 온 몸으로 땀에 젖어서 정말 이렇게 이 훈련을 받는데 물 먹을 시간이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때 정말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갈증을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물을 마셨냐면, 이 야외 훈련 나갔다가 이 논두렁에 이렇게 언덕에 이 진흙 이 언덕인데 거기에 그야말로 신라 같은 물이 이렇게 쭉 흘러요. 그래서 이 수통, 허리에 차고 있던 수통의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 수통 뚜껑으로 그물을 받아 먹었습니다. 수통 뚜껑이 이만해요. 이만한데. 근데 요거 하나 채우는데 한 10분은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거 하나 채우는데. 그때 그 수통 뚜껑 하나에 찬 그 물 한 모금이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서 그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조금 지나니까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요. 배가 고파요. 애들은 배고프다고 울어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깃가마 곁에서 편하게 고기라도 먹었는데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다시 또 하늘을 여시고 그 많은 백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성지순례 이렇게 소개하시는 분들 보니까 뭐 그 당시에 그 이 신광야에 유대 광야에 있었던 그 뭐 만나 나무가 있었다고 하는데, 성도 여러분, 만나 나무가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적어도 200만 명이 되는 이 백성들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건 너무 우리 인간적인 추론이야.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야. 그렇죠? 하늘에서 허락하신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이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는 길에 정말 답답하고 절망적일 때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수도 없이 많. 이제는 좀 살만한가 했더니 이번에는 독사가 나타나가지고 불뱀들이 나타나가지고 물기 시작해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걸음걸이가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는 매 순간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젊은이가 무화과 나무에서 나무 아래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메시아는 오실 것인가?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는 과연 나타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의 장래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 빌립이 그를 찾아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런 나다나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그때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이 나사렛 예수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고민 중에 있었던 내 모습을 보았다니.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다나엘아, 네가 지금은 나를 보지만 네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것이야. 선지자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던 거기에서 지금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요단강 언덕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나에게 내려왔다. 이것은 예수님의 침례받는 모습이에요. 그 광경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에 지나지 않았다. 만일 너희가 그렇게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너희의 믿음은 고무될 것이다. 너희는 장차 하늘이 열리 결코 닫혀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을 열어놓았다. 시대소망 14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경우가 3번 있었습니다. 3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침례 시에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고 한편에는 엘리야가 한편에는 모세가, 여러분 이 예수님 양편에 계셨던 엘리야와 모세는 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엘리야는 살아서 구원받은 자를 상징하고 모세는 죽은 다음에 구원받은 자를 대표하고, 그렇죠? 인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살아서 구원받은 자보다는 죽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어쨌든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그곳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이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내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었다가 구원을 받았건 살아서 구원을 받았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습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린 경험은 언제였냐면 그가 십자가를 코앞에 두시고 골고다로 가는 길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그리스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나라로 가십시다. 여기서 이 고생하지 말고 우리나라로 가십시다 하고 그를 초대해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굉장한 시험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에게 이 고생하지 말고 자기 나라로 와서 편히 살자고 하는 이 유혹은 예수님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강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번민한다 그러셨습니다. 내가 번민한다. 여러분, 십자가 이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은 그분에게 있어서도 고뇌의 길이었습니다. 번민의 길이었습니다.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물리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결심하십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구속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세 번의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순간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는 그 시간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하늘이 열리는 경험 속에 이루어졌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143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곤비판자와 애통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지고 올라가고 인간 자녀들에게 축복과 소망, 용기, 도움과 생명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닥다리, 창세기 28장의 사닥다리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닥다리 또한 인자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 죄인인 사이에 사닥다리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 한순간도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과 연결시켜주는 사닥다리가 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 아버지께 가지고 올라가시고, 내려올 땐 뭘 가지고 내려오세요? 축복과 소망과 용기와 도움과 생명을 가지고 내려온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이 좀 힘들다고 할지라도, 용기가 꺾인다고 할지라도, 희망이 꺾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과 축복과 용기와 도움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분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또 한 번의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되. 저는 이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을 볼 때마다 의아심이 듭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던 7 집사 중에 한 집사였습니다. 처음 집사로 세움을 받은 경건한 자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나요? 그가 평안하고 잘 나갈 때, 그가 사역이 힘차게 잘 나갈 때, 그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그 순간은 언제예요? 그렇죠? 돌 맞아 죽기 직전입니다. 돌 맞아 죽기 직전이에요. 왜 하나님의 종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런 고통의 순간에서, 죽음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하늘을 보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하늘을 보여주시는 것인가? 이해가 쉽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뭐 좀 해보려고 하면 꼭 누가 태클을 걸어. 그죠? 믿음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면은 꼭 무슨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아니면 뭐 비즈니스가 잘 안 되든지, 뭐 하여튼 시험거리가 와.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 열리지 않더라고요. 하늘이 열리는 것은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가 돌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하늘을 여십니다. 하나님 보좌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앞에, 여기 그는 스데반입니다. 그의 앞에 하늘의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 하늘 안을 이렇게 조금 들여다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궁전의 영광과, 그리고 마치 당신의 종을 붙드시고자 방금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계신 듯한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 사도행전 10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스데반에게 힘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돌 맞는 스데반을 보면서, 고통 중에 있는 스데반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스데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앉아서 볼 수가 없어. 스데반은 이 하늘을 봄으로 인해서 그가 순교하기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이런 어려움 없이 끝까지 그들의 사역을 마치면서 평안히 잘 살았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게 마무리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갔음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고통 중에 있든지, 오늘 우리가 절망 중에 있든지, 오늘 우리가 외로움 중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늘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마지막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늘이 열렸어요. 제가 보니까요,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늘이 열리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하늘이 열리는 걸 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도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봐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보지 않습니까? 이 11장에 와서는 성전이 열리는데, 성도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성전을 이렇게 열려서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으면 성소에서, 성소 뜰입니까? 성소입니까? 지성소입니까? 그죠?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당시에도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성소를 여시고 들어가세요. 언약궤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이거는 뭐 하늘 성소에서 진짜 막 우박이 떨어지고 뭐 지진이 오고 내성이 치고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발하해졌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성경이 여러 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표현한 곳들이 많이 있어요. 번개와, 그죠? 내성과 지진과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11장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들이 쏟아지고 나팔이 불러지면서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장에서 이렇게 하늘 성소가 열리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히브리서의 가르침이 그렇지 않습니까? 단번에 자기 피를 드림으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단번에 드려진 그 피를 휘장에 뿌리고 자기의 몸을 찢어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사닥다리 역할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 없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뭐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에 핏부림을 받아서, 그 말입니다. 그 길은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보호자의 길로 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여러분,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처있는 휘장을 걷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담대함으로 감히 말입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자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에요. 그것은 새 길이에요. 옛 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 길, 생명의 길. 그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킨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고, 그의 몸을 죽음으로 찢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희망찬 말씀입니까? 죄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 구원의 소망이 단 한 줄기도 없었던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의 피 뿌리심을 통하여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뭐 구름마차를 타든 뭐 불병거를 타든 뭐가 됐든, 그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께 의지해요. 주님의 피에 의지해서 가는 그 길이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렇죠? 예수의 구원을 맛본 자들, 예수의 은혜를 맛본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서 주저앉지 않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십시다. 이 믿음을 확인하십시다. 이 믿음을 갱신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앞으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하늘을 열고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지성소의 휘장을 찢고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겠다.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결코 흔들림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다. 우리의 사는 세상이 아무리 절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캄캄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아무리 태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늘에 열리는 순간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순간들을 기다리며 살아가십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내게 하늘을 열어주셨을까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 얘기를 하자면 밤새워 얘기를 해도 다 못하겠구나.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신 경우들이 말입니다. 오늘까지도 그저 제가 그 사실을 추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우리가 그 힘을 얻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운틴 뷰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아갈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도움을 받아
그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갈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이 소망을 안고 우리의 환경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외로움이라 할지라도, 고뇌라 할지라도 결코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두에게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